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참 허접하게 옷을 입고 또 허접한 무기를 가지고 영국군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누가 봐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칼과 방패 이런 거 갖고 싸우니 어떻게 시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나와서 연설을 쫙 하죠. 그래서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으면 스코틀랜드가 이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출정식을 하고 앞에 나와서 군사들을 독려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집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이스라엘 고을로 보내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어쩌면 작은 무리를 이끄는 한 스승의 말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영화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적은 수의 제자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격적으로 제자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깨닫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예수님,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출정식과 같은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집하고 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을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꼭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아직 겪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막 이스라엘 고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하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자세이고 동시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여야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뉴질랜드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자체보다 감염이 되면 겪을 그 불편함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염이 돼서 몸이 아픈 것보다 일상적인 할 일들을 못하는 그것이 더 공포로 크게 다가옵니다. 그 일상이라는 것을 하기 싫어서 휴가를 가고 또 다음 휴가를 언제 내가 맡을 것인가, 다음 휴가는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의 삶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삶이 중지되면 큰일이 납니까? 물론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엄청 불편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순간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그 순간에도 빛과 소금으로 일상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을 잘 버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더 욕심을 가지고 이 기간에 더욱 신앙이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34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껏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가운데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화평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을 던져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검, 즉 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 35절, 36절 말씀은 미가서 7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보려면 미가서 7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서 7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시작을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일이 없는 그때 같아서 그처럼 과일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정직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합니다. 누구의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매복을 하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무법천지, 불법천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이로다.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또 딸과 어머니,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권위자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화목해야 할 가정까지 들어와서 방안을 온통 어지럽게 헤쳐놓은 것처럼 엉망으로 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피해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밖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가정으로 도망와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치료도 받기도 하고 또 쉼을 얻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그 재앙이 극심하여서 오히려 쉬어야 되는 곳에 난리법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 또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검을 주로 왔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이 하는 일로 인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절대 윤리적인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화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밖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또 상처를 싸매어 줘야 될 가정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힘들죠. 하지만 내가 당할 만한 것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때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한 것에 상관없이
박해를 받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도들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내지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똑같이 아들이나 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들이나 딸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양쪽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족 안에서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원오브됨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아버지와 어머니, 또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애들을 낳으면 아들이나 딸,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하는 말을 두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가족관계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당하게 어리면 부모가 정말 세상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어여쁜 자녀들을 낳았을 때 마치 그 아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온 생각을 다 아이에게 집중하고 사는 것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결국은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렇게 얘기를 하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됩니다.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처럼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십자가는 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였는데 아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여서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행해지는 잔인한 형벌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유대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의 죽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보이도록 로마인들이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처럼 처벌을 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도 공포인데 그냥 죽은 것 자체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말 어떻게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려는 그런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죽음의 장소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 이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러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리라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좀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행해지는 일이었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제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고을들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다면 40절부터 42절 말씀은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한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위치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임의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선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이어서 42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 또 염려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운 근동지방의 날씨를 감안한다면 냉수 한 그릇은 참으로 좋은 시기적절한 그런 손님을 맞이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도 더 그랬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냉수 한 그릇은 그리 큰 경제적인 희생을 치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관심과 작은 배려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제자의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접이라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울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고울로 옮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리저리 도망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박해를 받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 얻을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냉수 한 그릇으로, 이처럼 작은 것으로 그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기억을 하셔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호의를 저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가 받는 그 모든 호의와 영접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예수님이 주신 약속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까지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고을로 보내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살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평을 가져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헛된 기대를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제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사도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나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부르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